빌립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눴던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뭔가를 하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하다가 다시 익숙한 길을 건너고 다시 익숙한 골목을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은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실은 어제랑 오늘 많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은 더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예상 못할 수 있죠. 매일매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인생 항로에서 같은 날은 하나도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든 가는 길이 사실은 처음 가는 길이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 같고 어떤 때는 미로 속에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길도 없는 정글이나 또는 사막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길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있었는데 지워진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서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뭔가 결정을 할 때가 이제 시한은 다 되었는데 과감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어쩌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그냥 서 있죠. 그렇게 이제 나그네 여행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길을 잘 아는 누군가한테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물어보는 행동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루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존 칼빈, 프랑시스로 얘기하면 장 칼뱅이 그런 종교개혁가도 있어요. 이 장 칼뱅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어렵게 내려놓은 게 있는데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 적기도 힘들 거예요. 예. 적으셔도 절망하실 테고. 예. 읽어봐 드릴게요. 장칼뱅은 기도를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그 영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누는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양자의 영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양자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지금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방식은 그 영의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이 기도의 정의에서 아주 어려운 말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주기도문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그 영을,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자, 우리 입양했다를 때 그 양자예요.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양자의 영으로 드디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아무나 잡고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낳았거나 또는 나를 법적으로 입양했을 때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8장 15절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돼 있는데, 아바 아버지, 이 아바는 이제 아람어인데요,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의 아빠랑 데디, 아빠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주 친밀한 표현, 아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밀한 느낌이 들어서 저분 내 아빠 같아, 그래가지고 아빠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외아들이시거든요. 그걸 한문으로 어렵게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원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거를 서류를 써서 한 것이 아니라 영을 넣으셔서, 양자의 영을 부으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칼뱅이 정의한 기도를 제가 이제 감히 짧게 줄여보면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게, 아까 받아 적으시다가 포기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적으셔도 되는데, 영으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이죠. 기도는 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으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주 초부터,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게 주셔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의 한 코너가 그 많은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거기 기도에 대한 그 책을 쓰신 분들, 그 저자들이 그냥 쓰진 않았겠죠. 오랜 기도 생활 끝에 그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을 쓰셨을 거예요. 그 앞에서 쭉 이제 책의 제목들을 보면서 책을 이제 제가 고르고 있는데요, 고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점점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슬쩍 짧은 한숨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한 번 뺐다가 또 집어넣으면서 또 훅 한숨이 나오고. 그러니까 도서관의 그 책장과 책장 사이에서 멍하니 서가지고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또 옳은 것을 간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갑자기 오니지 교회의 성도님들 얼굴들이 확 지나가면서 그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힘들어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저의 기도 부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리 더 기도했더라면 그 형제 자매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참 착잡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기뻐야만 할 이 설교 준비가 사실은 낙담도 가득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주세요. 아버지 긍휼함으로 저를 아버지 손바닥 위에 올리셔서 마치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휙 날리면서 저를 계속 훈련시켜 주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는 저의 마음 다시 세우시고 빚어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새날 살고 싶은 소망 주세요. 채워주세요.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이 더 커지도록 저희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낙담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 다시 보고 정말로 힘 주셔서 다시 또 이 자리에 또 마이크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의탁한 이 인생은, 이명우라는 인생은 어쩌다 보니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기도 없이는 두렵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밤늦게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서 나갔어요. 일종의 가출인데요. 저한테 애들을 맡겨놓고요. 저는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재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는데 안 자죠. 특히 이제 막내 오니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있다 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현관으로 가요. 가가지고 엄마. 아직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서 엄마. 그리고 오면 제 마음이 또 무너지죠. 또 좀 재우려고 하면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엄마 오나 보고 이렇게 이제 엄마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달래면서 이제 눕혀놨는데 오니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포기를 했는지 이러더라고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니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안히 잠들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세요. 그 악한 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세요는 루터가 자주 했던 저녁 기도인데요. 저도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우는데 좀 자야 되잖아요. 또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들은 그 빈말을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가 꼭 하는 게 뭐 꼭 빈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했던 기도를 또 하는 게 좀 그래서 마음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니의 혀와 턱관절 모두 풀어주시고 언어 장애 회복시켜 주세요.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입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재웠죠. 다시 또 눈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러는 거죠.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또 해줬어요. 또 자나 싶으면 또 이러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기도가 끝나면 또 손을 이러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오니 배우자 기도까지 했습니다. 옳으니 그르니 해도 기도는 양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양이 기도를 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세요. 풍부하시고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그분에게서 뭔가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온 세상에 천지의 부유함을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다 주셨다고요. 다 하나님 건데 다 주셨으니까 정말 다 주신 거죠. 반면에 우리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는 것이 결핍 속에 살고 뭔가 없지요. 또는 아예 없어서 없음 속에 살죠. 결핍의 삶, 없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결핍, 없음, 여기 텅 비어 있는데요. 이 텅 빈 우리를 그 예수님의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나의 영적 결핍, 육적 결핍,
등 그 모든 결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라고, 거기 그 충만함을 나에게 좀 부어주시라고 그걸 간구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있죠. 이걸 꼭 전제로 하고 들으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문 자체에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하고 또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제한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어떤 직통 라인이 개설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배제가 되어도 끝에 문장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꼬리표만 달아주면 예의는 지키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제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듣질 않으신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과는 달리 양자입니다. 마다들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쭉 보니까 뭔가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기 옹알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아버지께 이제 올려드리면서, 아버지도 들으셨죠?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네요. 아버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들었어, 그래야겠구나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기도의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 이런 책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 사실을 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대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말을 쓰고, 저도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중보팀도 있고 한데, 그러나 이미 많이 쓰고 있어서 그냥 다 용인하는 거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자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보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도 받을 때에도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러잖아요. 대화 잘 하세요? 우리 참 못하잖아요. 근데 그럼 대화라고 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다면 그래도 대화다운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대화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더욱 어색합니다. 침묵이 자주 흐르죠. 기도할 때요. 침묵을 또 견뎌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했던 말을 다시 또 하죠. 반복을 계속해요. 우리의 기도가 겨우 그 정도죠.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하는 상태. 한 번만 해도 다 듣습니다. 근데 했던 말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상태. 어디서 본 것 같죠? 했던 말하고 또 하고, 이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수상한데요? 그건 거의 취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계시고요. 그 앞에 이제 맏아들이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얼마 전에 입양되어 온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직 어색한 상태에서 무슨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니까 뭐 입도 잘 떨어지지 않고, 근데 애가 뭔가 할 말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께서 야, 무슨 할 말 있니? 예, 그러시니까 결국 고민 끝에 한다는 말이 뭐라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그러다가 점심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해 저물어 가는데요. 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그 우스운 광경을 보고 있던 맏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저녁 먹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이 뛰어가지고 배가 많이 고플 거예요. 그리고 저녁 먹으면서 아버지랑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싶은 것 같은데 무슨 말 할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맏아들이 통역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에휴 그랬구나 많이 배고프겠네 그러시면서 손수 밥상을 아버지께서 차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거를 맏아들이 들고 가요. 그래서 그 놓고 양자에게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자로 들어온 이 동생은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황공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목구멍으로 이제 밥이 넘어가는데 목젖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작년 이맘때에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콜록대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 따뜻한 방에서 이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심지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공로를 그냥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큰 착각이 하나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자.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곡괭이질을 막 해가지고 밭에 감추어져 있던 그 보화를 잔뜩 캐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대가로 캐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캐낸 그 천국 보화들을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하시고, 예하신다는 건 예 대답하시는 거랬죠. 예수님은 예하시고 우리는 아멘한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예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풍성함을 다 받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옆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아멘 해가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 무슨 탄광이나 금광에서 뭔가 곡괭이로 캐듯이 자기 열심으로 뭔가 캐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해놓으신 그 성과와 공로와 그 보화를 아멘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했는데요. 그리고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치신 분이에요. 도장 꽉 찍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인정받으셨고 예수님만이 인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바탕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논의가 더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사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공로를 아멘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사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주기도문 강해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지금 본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주기도문이라는 그 방법으로 기도하면 뭔가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 땅의 누구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응답까지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해야 해요. 다 볼 수는 없고요. 워낙에 많습니다. 근데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의 1장. 마가복음 1장 35절.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외딴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 이제 그때 어둑어둑할 때 기도를 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창시하셨구나. 근데 뭘 기도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편거에 38절로 가보세요. 1장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때 그 새벽 어둑어둑할 때 다른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특별히 이날은 기도를 하시고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결정하신 날이에요. 이곳에 있다가 저기로 가는 그 결정을 예수님도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마가복음의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32절.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잡히시던 밤입니다. 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동산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실 때까지 밤이 깊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녘에도 기도하시더니 밤이 깊도록 밤새 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의 36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요. 잡히시던 날 밤 그 언덕에서, 어두운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바 아버지여. 아까 아바가 아빠라고 그랬죠? 친밀하게 부르시고,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큰 고통이 이제 몇 시간 안에 찾아올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토로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3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깨지도 못했고 기도하지도 못했는데요. 너희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는데요. 이런 잡혀가시는 어떤 큰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 그 12제자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식사기도 하셨어요.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사람 모인 곳에서 기도하시고 집회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그 간청을 하는데 이 간청은 참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청을 한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요. 이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이미 기도가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따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구해야 하는 그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조금 전에 펴보셨던 그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보통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뭐 공예배 때나 그때 같이 암송하죠. 보통 성경 맨 앞에 있죠. 성경 맨 앞에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요즘에는 뭐 새번역도 넣어놓고 또 개역개정 버전도 넣어놓고 그러는데요. 주기도문은 보통 예배 마칠 때 또는 뭐 기독교인들이 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거나 또는 어떤 모임 또 마치거나 하고 할 때 함께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버전이 여러 개지만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걸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혼자 할 때도 있겠지만 공예배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교할 때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이게 번역이 잘 되어서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그걸로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개역개정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나 뭐 예수님도 모르는데 주문처럼 중얼거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도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는데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처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이 앞에 나온 거지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은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말하자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2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경우는 10번도 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거나 또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쓴 겁니다. 말하자면 그 구약시대 때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그건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떤 그 독특한 관계를 사람들한테 밝히자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 등식도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아버지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이퀄 아버지라는 이 등식도 중요하고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등식을 만드신 분이, 이 등식을 성립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말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선한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알아요? 계실 뿐만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말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우리를 잘 보면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죄인의 모습이어서 결코 이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도 드릴 수 없는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과 결별해서 살아야만 했던, 멸망해야만 했던 이 죄인이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기도도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다 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우린 기도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걸 부를 수도 없고 불러지지도 않고 못합니다. 근데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쁨으로 그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 보편적으로 많이 주어진 그런 은혜이어서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영은 양자의 영이어서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또 함께 양자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양자된 이 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표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오히려 더 귀하게 대하는 표현이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위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장로님을 형제님이라고 했다가는 교회를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저는 온리즈 교회에서 설교와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정진호 전도사는 온리즈 교회에서 설교와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는 형제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자신의 은사에 따라 섬겨야 되는데 예외 없이 섬겨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 참관자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모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 자매의 모임이 생긴 거지, 만약에 여기 오늘 아무도 오지 않으셨으면 여긴 그냥 강의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이 심령이 더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산을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대잖아요. 요한 1서에도,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절에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해주고 우리가 또 잊을까봐 확신시켜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놀랄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같은 분이어서 아버지인 게 아니고요.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실제로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실제로 계신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고요. 저의 새 아들 제이, 소리, 오니에게 저는 아버지인데요. 제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만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제이, 소리, 오니의 아버지 되셨다는 게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끔찍한데요. 제이, 소리, 오니에게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흥결 많은 그 이명호라는 이런 아버지밖에 없었다면 정말로 참담한 상황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온 순간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어요. 제가 그 제이소리 오니 특별히 장애도 있는 애들을 제가 누구에게 맡기고 가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저를 믿고 맡기신 그 아이들을 제가 좀 죽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못 맡겨도 다른 분에게 못 맡겨도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제가 잠깐 맡고 있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신 이유를 이전에는 장애가 또 한 집에 2명이나 장애를 2명이나 이렇게 맡겨도 그 이명호가 또 이선미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맡기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책임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잘 키워야지. 그랬는데 그 이후로 늘 무너져 왔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뭐 감히 뭐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이제는 대신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맡기셨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는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계시다는 뭐 그런 동사는 원문에 없고요. 근데 직역하면 하늘 안에 있는 안이 우리 아버지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 위에 또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려운 한자로 편재한다고 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편재하시기 때문에 이 둥근 지구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편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공간에 계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게 하늘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물론 뭐 여기 본문에 있는 이 하늘은 저 구름 떠 있는 저 하늘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말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만 하더라도 heaven이 있고요. sky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heaven일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늘 차원의 어떤 뜻과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우리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약간 비슷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건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참 신비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실은 어울리지 않아야 해요. 하늘에 계신 분, 초월적인 분인데 우리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우리와 갭이 너무 커서 감히 볼 수도 없는,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 이러세요. 친밀하게 우리가 아버지, 그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이어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만 우리에게 참으로 또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늘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편입니까? 능력 있으시고 크시지만 또 반면에 아주 다정하시고 섬세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기도의 정의를 했었던 그 장 칼뱅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맺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은 이제 기도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뭐 어떤 본질의 그 모든 걸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속성을 포함하는 거죠. 이명호라는 이름 안에는 이명호의 모든 성품과 그 살아왔던 궤적과 그 사람의 비전과 모든 것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지혜가 많으심과 자비가 풍부하심과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간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다가가면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세요. 구별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원래 본질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세요 라고 해야 거룩해지시는 분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간구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사실은 다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거룩한 그 거룩함에 부합하도록, 합당하도록 저의 삶이 변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인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한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시골에 살면서도 읍내라는 곳으로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동네는 뭐 흔한 일이 아니었고 저희 집도 뭐 워낙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원비를 댈 만한 여건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배움에 대한 못 배우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한도 있으시고 뭐 갈망도 있으셔서 저를 그렇게 늘 배려해 주셨었어요. 하루 이제 학원을 갔다가 오는데 이제 시골에 이제 버스에서 내린 거죠. 내렸는데 거기 초등학교 친구 2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요. 허성찬과 서정호.
제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가지고 그 친구들 이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딴 친구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내렸는데, 야, 병호야, 저기 가보자. 저길로 가보자 하면서 뭘 어딜 가자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봤더니 참외밭이에요. 참외로 훔치자는 거예요. 그걸 참외설이라고 합니다. 참외설이. 그럼 둘만 하면 되지 왜 날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는 걸 보니까 그 두 명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르고 뭐 이렇게 담는 아주 잘 따서 여기저기 잘 주워 담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어우, 무서웠어요.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이제 뛰어오시는데 전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도 막 뛰었죠. 근데 뛰다 보니까 이 친구 두 놈이 없는 거예요. 이놈들은 이미 퇴로를 미리 계획해 놓고 딱 누구한테 걸리면 어디로 뛰어야겠다. 논뚝바뚝 지나서 어디로 가면 못 잡는다. 그걸 알고 뛰었더라고요. 저 혼자 길로 뛰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길로. 저 뒤에서 주인이 막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또 제 길 앞에는 한 어른 두 명이 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또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참외밭 주인이 막 그놈 잡아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뒤에는 어른이 한 명 쫓아오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앞에는 건장한 어른 두 명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잡혔구나 싶어가지고 뛰기를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터벅터벅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주인이 쫓아오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에 계시던 그 두 분의 어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옆을 이렇게 지나쳐가고 있는데 또 뒤에서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저 농협 이석이 아들 아니야?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농협 직원이셨는데 서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석이다 뭐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저는 그날 그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오던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뭐 제가 이거 나중에 걸려서 혼나면 어떡하나 저 어른들이 얘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하나 들지 않고 그 어린 나이에도 패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의 이 못된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죄악에 가까이 가면은 그걸로 인해서 제가 뭐 징계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욕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저 전도 사람이야. 그럴까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간구한다는 건요. 결국 이런 기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에 속한 그 모든 능력과 크심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온전히 발휘될 때 그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크심이 그냥 한 군데 머물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 또 우리 삶 속에 널리 퍼져서 실제 작용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작용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안에 포함된 그 신적인 능력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된 그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실제로 우리 삶에 발현되고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것을 구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결국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의 16장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디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삶에 일체화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시라는 거예요. 마귀들이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갈 때 질질 끌려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창고에 넣어놓지 말고 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허용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쓰라고. 주기도문은 짧지만 아주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으로 끝나요. 말하자면 머릿말도 있고요. 맺은말도 있고 그 안에 본문이 있는데 본문에는 7가지의 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3개는 오늘 거기까지 볼 건데요. 처음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고 마지막 4개는 육체를 가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건 그 뒤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간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이미.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 통치권, 그것이 그 강력한 통치권과 왕권이 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조금 추상적인가요? 이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일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너무나도 풍성한 단어여서 많은 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의 첫 번째 의미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 나라 품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이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또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잘 양육되고 활발히 파송되기를 또 기대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잘 파송될 수 있도록 또 각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당히 또 개인적인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의 가정, 나의 욕구, 나의 사상, 나의 헌신, 모든 비롯한 하여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통치권으로 완전히 장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원래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기에 강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바로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만큼 이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 근데 저는 싫습니다. 이러면서 퍼팅기면 사실 하나님도 일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안에 큰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실 그런 다짐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는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간구는 뭔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나의 삶에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좋은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서, 즉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냐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세웠던 계획과 기대 이런 것들과 완전히 일치한다면 신나게 이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이 나의 야망, 나의 욕망 이런 것들과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다르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고뇌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하셨던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 아까 읽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 누구도 마주한 적이 없는 그런 참담한 처지에 있을 때 주기도문에 이 부분을 이미 고백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죽으시는 건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혼과 육을 억누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에 쫓겨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대신, 즉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대신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주님의 거룩한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우리 사람이 만든 이 뜻을, 잘 들으세요. 주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라고, 못 박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실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못 받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수치, 고통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주님, 제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이거는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거는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을 사랑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과연 나의 의지와 감정을, 즉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럼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만 커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내 인생을 걸 용기가 있을 때 지금 드린 이 기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걸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게 진정으로 내 마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내 진짜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 상한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지, 진짜 내 기도도 내가 진짜 진정인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진짜 진정인지 알고 싶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주어를 좀 바꿔보시면 돼요. 그 기도의 주어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나의 엄마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용기가 부족합니다. 나는 고생을 감당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나는 고생 감당할 수 있지만 제 자식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더라도 저희 부모님은 좀 놔두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지혜로운 부모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정한 그 제 아들의 뜻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돈 잘 벌리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요. 근데 돈은 잘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잘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런데도 부모님은 여전히 사업이 더욱더 잘 되게 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부모가 직접 나서서 아들의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꼴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좀 진정으로 믿고, 또 그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아들의 그 사업이 지금 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 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의 잠깐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은 감내하려고 또 이렇게 참아내려는 그런 여유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거는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그 보여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거룩한 기도의 이 풍성한 의미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좀 차오르고, 그래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삶 곳곳에 이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기도문을 좀 더 보시면서 보실 때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난주보다는 또 이번 주보다는 그 다음 주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특송이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송을 하게 되었어요. 맞춘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다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 양명 형제님, 네, 섣불리 저희에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이제 특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 그러면 그 섣불리 부른 죄로 오늘 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